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성을 가지자. 영성을 가지자. 여러분, 영성이 있는 인생이 있고 영성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는 직분자가 있고 영성이 없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영성이 있는 목회자가 있고 영성이 없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2024년 첫 번째 금요일 저녁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2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만에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그 땅 바로 맞은편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압 왕이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을 보내서 발람이라는 점술가요 선지자인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는 말이 오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를 크고 존귀하게 들어쓰겠다. 그 말을 듣고 발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당신에게 대답하겠다. 하나님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모압 왕에게 일러주었더니 이번에는 왕이 더 많은 신하, 더 존귀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제발 오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당신에게 큰 보화와 영광을 주겠노라고 제발 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또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가야 할지 말지를 또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세요. 가기는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2024년 첫 번째 금요 심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인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요, 꾸중 듣는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꾸중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책망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발람이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꾸중 듣는 정도가 아니라 미물인 짐승에게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꾸중에 대하여서 꾸중 듣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꾸중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꾸중도 꾸중을 들을 만한 영성이 있어야, 그래야 꾸중이 되어요. 책망도 책망을 들을 때에 선한 마음으로 받을 만한 영성이 있어야 책망이 나를 살리는 책망이 되고, 나를 바꾸는 책망이 되고, 내 눈을 여는 책망이 되고,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는 책망이 됩니다. 책망도 책망을 받을 만한 영성이 있어야 책망이 됩니다. 어떤 분은 꾸중을 듣는데 꾸중 듣다가 시험 들고, 꾸중 듣다가 실족하고, 심지어는요 날 꾸중하는 분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은 아직 꾸중 들을 만한 영성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꾸중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꾸중 들을 만한 영성도 안 되는데, 아직 책망 들을 만한 영성도 안 되는데 무턱대고 그분에게 잘못이 있다고, 실수가 있다고 꾸중해버리잖아요. 그럼 꾸중받는 그분에게는 그 꾸중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시험거리가 됩니다. 실족거리가 되어요. 그거 원수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꾸중을 하시더라도 꾸중 들을 만한 영성이 있는 이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잠언 2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에게는 꾸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해도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지혜 있는 이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잠언 1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꾸중이 시험거리가 되는 분들이 아니라 꾸중을 꾸중으로 받는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꾸중을 들을 때는 꾸중을 들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책망을 들을 때는 책망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감쪽같이 다른 이들을 속입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 안 했는 것처럼, 그런 일 모르는 것처럼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들어보라는 겁니다. 어느 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듣고는 왕이 분노를 해가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지라.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꾸중을 듣고는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는요 금식하고 자복하는데 침상이 젖기까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의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영이 다시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꾸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 그것이요 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실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책망으로 받을 줄 아는 종들, 꾸중을 꾸중으로 받을 줄 아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때에 삐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원수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칭찬을 할 줄도 아셔야 하지만 책망을 받을 줄도 꾸중받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돌덩이 같고 쇠덩이 같고 납덩이 같은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 깨어질 수 있고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그래야 기경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5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직분자들이고 주의 사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길을 걷는데, 직분자의 길을 걷는데,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선교사의 길을 걷는데 책망이 없다, 꾸중이 없다, 잘해서 책망이 없겠습니까? 정말 완전하고 완벽해서 꾸중이 없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책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꾸중이 없는 인생이 되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 주님께서 이리 경고하십니다. 아비와 어미가 없는 고아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혼이 나셔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요 책망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뚜껑 열고 보면 죄뿐인 우리의 본성인데 책망 듣고 꾸중 듣고 매를 맞아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킨다니까요. 예배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야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왜 손님이 없었는가 하면 집이 가난해서도, 원래 가난한 집에 손님이 없습니다. 가난해서도 없었지만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늘 집 밖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셔서 집을 돌보질 않으니까 친척분들이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저희 집을 찾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 큰 어머님 되시는 분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저희 집을 어쩌다가 찾아주시는 겁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뭐 이렇게 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날이면, 야, 1년 가야 2년 가야 친척분들이 안 오시는데 그날
친척이 오셨다? 그러면 제 어린 마음에요, 잔칫날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이야, 큰어머니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저희 집에 오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어린 철부지의 마음에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니까요, 이거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뛰어가고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뛰어오고 막 야단이 나는 겁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님이 여러 번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지 마라, 야야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철부지의 마음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는 잔칫날인데 이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건너방에서 안방, 안방에서 건너방 뛰어가다가 큰어머님만 가시면은 그때부터 저한테 매타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두 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세 번 벌어지다 보니까 어린 철부지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큰어머님만 오셨다 하면 매맞네. 그런데 그날 또 이제 큰어머님이 정말 오랜만에 큰어머님이 또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거예요. 어린 철부지의 마음에 또 좋아가지고 이 날이 잔칫날이 되어가지고 안방에서 건너방,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큰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또 만나?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날, 큰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만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님만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안방 건너방 뛰어가다가 그 어머님에게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큰어머니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큰어머니 가시면 저 또 맞아요? 저 그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또 맞았어요. 이야,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머님이 저 배를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언제 그렇게 때렸다고 큰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냐. 그리고 또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꾸중 듣고 혼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저희 집에 손님 오시잖아요.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뛰어다니고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뛰어다니는 목사 됩니다. 그때 혼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교회에 손님 오시잖아요. 본당에서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4층에서 3층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꾸중 들을 때는 꾸중 들으셔야 돼요. 책망 받으실 때는 책망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 친한 친구 목사님이 울산에서 사역하는데 지금도 저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입니다. 연말이 되어가지고 친구 목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목사, 큰일 났다. 이제 연말에 우리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혼이 날 텐데 아마도 크게 혼이 날 것 같다, 걱정이다 라고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 언제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알아? 나한테 책망해 주는 이가 없을 때야. 여러분, 책망이 없을 때가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잘해서 책망이 없나요? 잘나서 책망이 없나요? 아니요,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책망이 없을 때가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위험할 때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책망을 선하게 받는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두 번째 이런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영성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영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발람이라는 점술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모압 왕에게 갈까요 말까요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물어보면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물어보면 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도 답하는데,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내가 입을 열고 대답을 해요. 사람도 이럴진데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리 대답하십니다.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말라고 대답하셨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많은 씨나 더 존귀한 씨나 더 큰 영광을 약속을 하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발람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가고 싶으니까 물었겠습니까? 발람이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들었어요. 아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있으니까,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해질 때나 가난해질 때나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하시고, 어려워도 순종하시고, 일이 많아도 순종하시고, 일이 없어도 순종하시고, 마음에 맞아도 순종하시고,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십시다. 그 종이 우리 주인에게 착한 종이고, 그 종이 우리 주인에게 충성된 종입니다. 종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말씀이 중요한 이들이 종입니다.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면 주님이 오셔서 됐다,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실 때까지 다른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 다른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순종을 하되 순종의 꽃을 피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순종을 하되 순종의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의 영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요, 끝까지 영성을 가지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이들을 한 번 축복하고, 두 번 축복하고, 세 번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이 신명기 23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귀하게 보십니다. 한 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을 발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발람이 사람의 말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축복을 하는데, 심지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약속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발람이 모압 왕과 함께 얼마나 악한 계획을 꾸미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저주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셔서 저주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직분자들이 스스로 죄의 올무에 굴러 떨어지게 하는데,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고 모압의 귀신, 모압의 우상들에게 엎드려 제사 드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악한 죄에 빠져듭니다. 발람이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같은 분이 계세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자세를 잃어버리고, 처음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순종이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충성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맡겨놓으신 헌금궤에 도적질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헌금궤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 사울 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아멘.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이가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지금 착하고 지금 충성되십니까? 지금 거룩한 종이고, 지금 경건한 종이고, 지금 기도하는 종이고, 지금 순종하는 종이십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신 것은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잠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발람 보세요. 끝까지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끝까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남 쳐다볼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직분자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 쳐다볼 거 없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넘어졌는지 그게 중요하지. 뭘 옆에 있는 분들 눈여겨보고 다른 이들
여겨.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끝까지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잠시 후면 제자들을 떠나가실 우리 주님께서 이리 당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천성이 착한 것도 소용없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소용없고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소용없고 누구에게 배웠느냐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어린 여종 앞에서 떨며 예수를 부인합니다. 내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뜻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영 가지고 끝까지 안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그 나사렛 예수를 눈앞에서 보고 눈앞에서 듣고 눈앞에서 만지고 눈앞에서 웃고 눈앞에서 말하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눈앞에서 보았던 가룟 유다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여러분, 저는 예외겠고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이거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내 능 가지가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이 부어져야, 주의 신이 부어져야 비로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보석 같은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단어가 만들어진 줄 아세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이가 있지요. 지금까지는 착한 종, 지금까지는 충성된 종, 지금까지는 경건한 종, 지금까지는 주를 많이 사랑하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종,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힘들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영성은요, 끝까지 영성. 발람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 2024년 첫 번째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내 능 가지고 안 되고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종이라. 내가 끝까지 견고하려면, 끝까지 변함이 없으려면, 끝까지 흔들림이 없으려면, 끝까지 요동함이 없으려면, 하나님, 내 마음 가지고 안 되고 내 뜻 가지고 안 되고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내 영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의 영을 부어 달라고 소원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십시다. 내 자신을 향해서는 정말 절망하십시다. 내 자신을 보고는 100% 절망하고 포기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없으면 안 되고, 예수 떠나면 안 되고, 예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종이라 정직히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